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치면 선생님은 수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있을 때 당신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강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수업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의미 안에는 수업을 하는 사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업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나를 통제하는 거죠. 내 삶을 규정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이고 복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죽고 내 죄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죄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즉 죄에 익숙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육체의 욕망을 지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죽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가 죄에 익숙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육신의 욕망을 지배한 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육신의 욕망을 지배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건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믿음의 내용인데,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욕망을 지배한 채 살아가는 존재,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은 내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본질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존재의 본질은 내가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인 거죠. 사랑이라는 건 한두 번의 행위나 사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예전에 아내를 한두 번 사랑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한두 번의 사건과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과거에 사랑했어요, 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본질은
사랑,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그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내 남은 평생의 삶에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인격, 그게 기독교인의 본질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본질.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의 문제잖아요. 사랑이 인격의 문제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렇죠?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흥분으로 인한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존재의 본질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인격이 있는 존재. 이게 기독교인의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이라고요. 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과로 인해 비참해진 이 모습,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을 볼 수 있는 인격이죠. 인격. 자, 이 어린 시절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시돋친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시돋친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일종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시돋친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따뜻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따뜻한 정서가 형성되지 않은 걸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힘이 들어, 내가 상처를 받아,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돋친 말들을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긍휼함이에요. 그게 긍휼함.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모습이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바라봐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그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아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죠. 우리의 중심에는 이 긍휼함을 받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함을 받고 있는 인격이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그 인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 인격이, 나의 그 비참한 모습들이,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그 죄의 대가를 너에게 묻는 것이 무슨 의미겠냐. 그 죄의 대가를 물으면 너는 죽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잖아요. 그 긍휼함을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긍휼하심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기양양하게 이게 살아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긍휼하심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아요.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자, 복음 사역자로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이 분명한 거죠. 근데 사역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바뀌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믿음이 더 깊어지다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못나고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나 같은 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격이 되는 거죠. 바울의 거의 마지막 사역의 시기,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 지나서, 우리로 치면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30년, 35년 정도 지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임을 깨달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나는 진짜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몰랐던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구나. 근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사실 돌아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시작을 했다가 힘들다고 떠나버린 그 마가 요한 한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이 사실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이 작은 한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그 사역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그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용서를 선포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선포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초기보다 후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비참함이 더 깊이 보여지고 내 자신의 비참함과 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이런 나조차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가 요한을 어느 순간 용서하게 되죠. 아니 사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였을 거예요. 자신은 마가 요한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마가 요한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서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마가 요한이 나한테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마가 요한보다 내가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지은 존재고, 마가 요한보다 내가 훨씬 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어찌 감히 내가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마가 요한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 못했던 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을 용서하지 못했던 건, 그 오랜 시간 요한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건,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서역을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가 요한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요한에 대한 마음이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인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사도 바울 그 시대에는 노예제 사회잖아요. 노예들이 주인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준다고 해서, 주인이 자신을 막 비인격적으로 막 대한다고 해서 주인을 미워할 자격이 없잖아요. 노예들은, 당시에 노예들은 그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주인이 너무 미워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주인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분 자체가 더 비참하고 더 낮은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 노예가 주인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특히 저 마가 요한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고 훨씬 더 낮은 자에 있는 자리인데, 내가 어찌 감히 마가 요한을 용서한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쳐넣지요. 그러자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다시 막 쳐넣잖아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용서 안 하면 내가 다시 쳐넣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너 저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의미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용납과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향한 그 긍휼함을, 내가 누군가를 향한 그 용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정도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의 그 어떠한 비참함과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능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리려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나의 존재의 그 비참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를 향한 그 용납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미처 그만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모습을, 그 긍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긍휼히 여김을 전달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용납하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용납함과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근데 그 갈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나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망함이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갈망함을 갖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당신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